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요, 가을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부터 옵니다. 왠지 아세요? 벌써 낙엽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낙엽이 지는 가을이구나. 이제 가을이 되니까 무더웠던 시간들은 지나가고 시원한 날들이 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열매 맺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쓰여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쓴 좋은 글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히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것이 시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딪힌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200% 공감합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만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이야기, 어리석은 한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면서 무섭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과 8절에 보면 잘못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혹은 쾌락에 젖어서 비틀거리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이 설교를 한다고는 하는데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꼭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너무 유치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조금씩 끄집어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유치한 겁니다. 왜요? 주의 종들이 술 취하고 주의 종들이 쾌락에 취해 있다 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짜집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설교가 떠듬떠듬 말은 하는데 교인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방언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제가 물론 실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난감해지겠죠, 그죠?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서. 그런 게으르고 악한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2절 13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은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를 누군가 보내서 보낼 사람도 없거니와 누군가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일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편지조차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바울의 편지 하나만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장담은 못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바울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그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날 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그 문제들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때 펜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감동과 응답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쓴 편지, 그때 쓴 그 글을 성경의 고린도 전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맨 처음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교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끝에 마무리를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무엇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부터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아버님께서 배추김치를 드시면서 젓가락으로 배추김치를 딱 들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배추가 다시 살아서 밭으로 가겠네.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간대요. 왜요? 배추가 숨이 죽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농담을 하신 그 한마디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김치를 담았는데 배추가 숨이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숨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고린도 교회 오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고집이 살아있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습니다. 서로 무리지어서 네 편은 틀렸고 내 편은 제일 훌륭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속되고 거짓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하시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서 있어요? 교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흙냄새 풀풀 풍기면서 땅의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집과 독선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가? 찬송 한 곡만 부르려고 합니다. 272장이에요. 권사님 272장 좀 한번 쳐주시죠. 가사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2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맛보려고 그리고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4절에 보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능력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길에 서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동이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어려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선 사람에게, 죽음의 자리에 선 자에게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